저는 몇 달 동안 베드로 사도께서 그의 두 번째 편지 속에 나온 말씀,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시간에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교회 섬김의 경험의 현장에서 그런 말이 나올 뿐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 믿음 위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말씀 바로 앞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서 1장 4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려면은 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너희들은 배양시켜 가야 한다. 세상에 썩어질 것이라는 것은 그냥 술이다, 담배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별것 아닌 세상의 일, 별것 아닌 세상의 사건들, 거기에 너희가 빠지지 않으려면 믿음 위에 덕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고 8가지의 신의 성품을 교훈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솔직히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별것 아닌 일에, 변화무쌍한 이 세상 삶 속에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고 오늘과 다른 내일을 희망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믿음은 있는데 왜 우리는 허우적거리나요? 왜 그 변화하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며 분쟁하고 어떤 의미에서 믿음 때문에 막 싸워요. 믿음 때문에 막 회의해요. 그러나 돌아보면 그것 믿음을 걸 만한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빠지는 까닭은 우리의 성품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성품이 그것들을 수용해내지를 못하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신의 성모 8가지를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이렇게 보태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 8절 이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신의 성품, 주님 안에서 믿음 위에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와 같은 성품의 고양함, 이것이 너희에게 흡족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랍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다 보았다 하는데 자기 코밑밖에 보지를 못해요. 멀리 보지를 못해요.
오늘밖에 못 봐요. 내일에 대한 주님의 희망의 복음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다가오는 마라나타의 주님의 발자국을 보지를 못한 채 오늘에 그냥 빠져 살아버려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도요 부르심과 택하심이 막 흔들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 정말 이거 이 길 가야 하는 건 맞아? 이거 내 사명 맞아? 믿는다고 하면서 그때는 막 뜨겁게 내가 헌신하고 막 내가 미션이다 그러면서 내 사명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것이 막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그것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이와 같은 신의 성품이 흡족하지 아니하므로 베드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신의 성품이 고양되어 가지 않으면 너희들은 넘어진다, 실족한다, 자빠지고 쓰러진다, 방황한다, 상처 입고 나 이제 신앙생활 못하겠어, 교회생활 못하겠어 라고 포기해버린다. 그러나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들 8가지 신의 성품의 꼭지점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게 이제 꼭지점입니다. 신의 성품의 마지막 꼭지점인데 우린 여기 한 가지 질문이 나올 법합니다. 목사님, 그 앞에 7번째가 형제 우애인데 형제 우애와 사랑은 뭐가 다릅니까? 근데 형제 우애를 강조할 때 정말 우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의 친구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화친하고 변치 않는 정말 신실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감동을 받았다면 아니 그러면 이것하고 사랑과는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다를까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형제 우애라는 것은 제한적인 관계입니다. 형제라는 이미 제한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혈연적인 형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형제관계,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혹은 이웃 사촌이라는 개념 속에 이웃의 아는 친한 직장에서 친한 사람들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와 친한 사람과의 관계, 아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 변치 말고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우정을 지키십시오 라고 해도 우리 가정과 사회와 교회는 매우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게 이제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친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흔히 남이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게는 뭐 우정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너희들은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 알지 못하는 남까지 너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더 구체적으로 가까이 말하면 너희와 친하지 않더라도 네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해관계에서 많은 덕을 보고 위로를 받는 그런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계선을 넘어서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신의 성품의 꼭지점입니다. 부원함이 남이라도 상대의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에 대하여 배려심을 갖고 관계해야 합니다.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인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인품은 모르는 사람은 나 몰라 하고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지나가고 들려오는 소문만 듣고 그놈 죽일 놈이구나 없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신의 자녀의 성품으로는 온전치 못하다.
우리는 교회 안에 성도들과 우정이 있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신뢰를 끝까지 지켜가야 합니다. 뿐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까지도 품으라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신자들까지, 아니 어찌 보면은 타종교인들까지도 품고 사랑하라는 것이 사랑의 성경의 개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 안에는 로마서 8장으로 치면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경건치 않을 때에 아무도 그의 하나님의 하자도 부르지도 못하는 죄인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그러나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참 무거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넓은 사랑을 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친구와의 우정관계는 해낼 수 있어요. 내 혈연적인 인척은 그래도 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 나하고 친한 집사님들하고는 랄랄룰루 하면서 여러분들 밥도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힘들어요. 그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착하지를 못해요, 사실. 그렇지, 여러분들 솔직하게 우리 그만큼 착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사랑하라고 이러면 우리 모두는 넘어지고 불가능한 것을 시키면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설교는 실패, 아예 포기하고 안 들을 거, 이 설교 왜 해?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앞부분의 내용을 제가 찾게 됐습니다. 요한사도는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권면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본문이 4장인데 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대치게 되는 개념을 갖고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 9절 이하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요한은 사랑하십시오 하기보다는 부정명령을 먼저 했습니다.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사랑까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웃을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 동일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미워하는 그 마음 버리셔야 합니다. 나 사랑까지는 못해도 미워하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미워하는 자는 지금 어둠 속에 있대요. 그래서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뿐 아니라 어두움에서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미움이 막 이렇게 막 하면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분노가 막 일어나면요 앞뒤가 안 보여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앞뒤가 보이지 않는 분노까지 가본 적이 있는 분은 이거 이해하실 거예요. 분노까지 감정적인 업이 안 된다 할지라도 미움이 계속되면요 그 미움에 갇혀버려서 보이지를 않아요. 더 이상 그 일, 그 사람, 그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이미 내려버렸어요. 결론을. 저놈 나쁜 놈, 저 일은 안 돼, 결론을 내려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봐요. 거기서 그는 갇혀버려요. 그래서 요한사도는 3장에 가서 이것을 한 번 더 언급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왜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되느냐 하면 그 미움이 살인이라고. 누구를 미워하면은 마음의 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인이 된다고.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들, 미움이 노로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심판을 받는. 여러분들, 간혹 우리는 착각하는데요, 정말 내가 누구가 되게 미우면요, 내가 미워하면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미워하면 그 사람 일이 잘 되나 두고 보자. 그 친구 잘 안 될 거야. 왜냐하면 이미 내 마음에 그를 정죄하고 심판했어요. 그런 놈은 잘 될 리가 없어 라고 심판을 해버리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오히려 누가 심판을 받느냐 하면 미워하는 내가 심판을 받는. 그 사람이 저주받아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내가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 말씀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것은 우리의 경험 속에 충분히 이미 경험을 하셨을 건데,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반복해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데 그 미움이요 자라면요 입맛이 떨어져요. 누구 생각하면 입맛이 뚝 떨어져요. 자려고 하다 자다가도 누구 미워하는 사람 생각하면 막 잠이 안 와요. 불면증에. 근데 여러분들 아시나요? 나는 입맛이 떨어져서 체중이 떨어지고 몸이 아프고 밤에 잠도 못 자는데요, 정작 내가 미워하는 사람 아무것도 몰라요. 잘 먹고 지내요. 그분은 지금 막 씩씩거리며 코 골고 주무세요. 이 어리석은 일을 왜 우리가 해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여러분들, 특별히 기회 삼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미워지면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전혀 안 들어옵니다. 오히려 설교를 들을수록 막 분노가 막 일어날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 그 자리는 예배당이 아니라 지옥과 같대.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그런 경험이 들어있으신가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얼마 안 있으면 제가 내려가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저를 두고 누워서 침 뱉기식으로 했습니다. 확장하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미움은 자기 영혼과 마음, 자기 신체까지도 병들게 하고 불행에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누구를 미워하지는 않겠다라는 여러분들 마음의 결단을 하고 여러분들 행동으로 옮기고 마음에서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아니면은 죽어요. 병들어요. 불행해요.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다시 사도 요한은 사랑하라고 다시 강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 관계의 기술로서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관계의 기술로서 요즘 이지훈 목사님 금요 기도회에 아주 은혜스럽게 말씀을 전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런 것이 이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아트, 기술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수준 이상이에요. 그것은 사랑에는 본질적 목적과 가치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난 것, 거듭났다라는 증거가 뭐냐? 사랑이라는. 간혹 드라마나 여러분들 영화에 보면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재미있게 만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드라마 속에는 유전자 검사라는 걸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유전자 검사 방법이 뭔가, 키트가 뭔가, 가장 쉬운 그리고 유일한 그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느냐, 얼마를 다니느냐, 교회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말하기를 사랑이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아나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답니다. 오늘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며 내 삶에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단순히 사랑하면 좋은 관계를 이룬다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유전자 검사의 길이다, 증거물이다. 만약에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움 덩어리라면은 나는 착각하고 있는 거다. 내가 거듭났다고 생각해 착각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목사님, 그래도 사랑이 어려워요. 여기에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아시고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가는 대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이 무슨 권능이냐?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근데 온 유다로 나간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도 안 했대요. 근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사마리아까지 간대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땅끝은 이방인의 마지막 끝선입니다. 가장 그들의 표현으로 치면 가장 개 같은 이방인들인데 그들에게로 가려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무슨 권능일까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권능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선물 보따리 들고 가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고 가서 십자가 세우고 예배당 세우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선교의 하나의 도구고 열매입니다. 선교의 핵심은 뭐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나와 전혀 다릅니다.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면 내 돈이 나갑니다. 기도에 열정이 나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귀찮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그것이 번거롭지 않습니다. 신바람 나게 합니다. 즐겁게 만듭니다.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사랑에 힘이 없습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 같지 않으면 모두가 틀렸다고 말하면서 나는 미워하고 시기해버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의 증인이란 뭡니까? 사랑의 덩어리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범어교회가 신의 성품으로 충만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정말 선교적 삶을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온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